우리가 스바냐서를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과 참 많은 그 부분에 있어서 연결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과 영화를 조금씩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은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와 그다음에 서양의 문화가 적절하게 혼합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악마를 물리치는 헌터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 그 악마를 물리치는 헌터의 무기가 바로 노래입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해서 그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면서 악마를 물리치는 역할을 하는 그 헌터들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악마들은 사람들에게 거짓을 속삭이고 그 거짓말이 사람들을 타락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것은 악마들이 사람들의 말을 오염시킨다라는 것이죠. 거짓말, 비방, 험담, 이런 저주의 말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나올 때 그것이 바로 악마의 힘이 됩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악마에게 자기의 영혼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설정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더럽혀진 말을 하게 되고 그 말들이 그 공동체 그리고 그 나라에 퍼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체는 파괴됩니다.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관계를 단절시키고 결국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죠. 그것을 막는 것이 헌터스입니다.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이게 단순히 그냥 재밌는 아이들을 위한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어떤 판타지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애니메이션으로 옮겨놓은 것이구나. 이 사회의 구조적 문제, 어떤 사회적 문제를 애니메이션이 잘 찌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SNS에서 펼쳐지는 거짓 정보와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그러한 정보와 악의적인 댓글들이 넘쳐나고 사람들은 그것을 확인하지도 않고 거기에 자기의 감정을 실어서 표출을 하고 그것이 그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할지 아프게 할지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에 들면 자기의 감정대로 쏟아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지금 사회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영화로 치자면 이미 이 악마에게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입은 더럽혀진 것이죠. 이미 오염되어진 것입니다. 섬뜩하죠. 나는 내가 그냥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옳다고 해서 말하고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나는 표출했을 뿐인데 영화로 치자면 이미 우리는 악마에 의해서 속아 넘어간 것이고 오염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오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죽이게 되는 것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한 개인이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회가 공동체가 나라가 병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미 심각하게 병들어서 어떻게 해결할 방도가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행인 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러한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사단과 악마에 의해서 무너져 내려가는 그 한 개인과 그 나라, 그 공동체를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박국이 자기의 나라를 보면서 자기의 처한 현실 속에서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 섞인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났던 말씀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박국은 세상의 불의와 악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박국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뻐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스바냐서 말씀은 그 기쁨의 이유를 우리에게 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인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공동체를 회복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스바냐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스바냐서는 사실 짧은 책입니다. 3장으로 이루어진 이 책에서 하나님은 1장과 2장에서는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무서운 경고들이 1장과 2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3장에 이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심판 후에 하나님이 회복하시게 하실 것이다. 파괴 후에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것이다. 흩어짐 후에 다시 하나님이 모이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심판과 회복에 대한,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스바냐서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내가 뱉고 있는 말들과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지금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다시 그것이 바로잡히고 회복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을지 기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8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봅시다.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같이 소리내어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1장과 2장에서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뭘 기다리라고요? 구원할 걸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뭘 기다려요? 심판할 걸 기다리래요. 별로죠. 기대가 안 되잖아요. 아니 내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잘 될 것을 기다리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다시 되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그래 기다려야지 할 텐데 뭘 기다리라고요? 심판할 것을, 하나님이 벌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두렵게 느껴집니다. 두렵게 느껴질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벌할 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이 어떠한 날인지를 진짜 아는 사람들은 이제 이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소망하며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냐? 분명 하나님은 내가 벌할 날이라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이미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죄 가운데에서 이제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벌할 날인 것입니다. 당시 유다는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그 타락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사회의 불의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너무나 단순해요. 내 마음이 병들면 어떻게 돼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요, 내가 하는 행동이요 결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우리의 입에서 악한 말이 나갑니까? 언제 우리의 행동이 자꾸만 내가 생각해도 옳지 않은데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집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병들면 그렇습니다. 단순히 육체의 병이 아니라 내가 마음이 병들면, 내 생각에 악한 것이 가득하면 우리는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다 사회는 불의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의로운 자들은 답답했을 것입니다. 하박국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라고 하박국이 물었습니다. 하박국만 그러했을까요? 아니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각각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런 하나님께 대한 물음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민족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무엇을 말씀하시죠? 이제 이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이 세상의 이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 너희의 타락에 대해서 내가 모든 열국을 모아서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한 개인이나 한 나라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은 예고하십니다. 그 심판은 무엇으로 되어집니까?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될 것이다 말하십니다. 소멸된다 얘기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소멸이라는 것을 쉽게 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무너지는 것, 다치는 것은 우리는 보지만 소멸되는 것은 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언제이죠? 모든 것이 불에 타버리면. 분명히 있었으나 불에 모두 타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현장을 보면 이게 소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근데 오늘 뭐라 말씀하십니까?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질투의 불에.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는데요, 불로 심판하셔서 모든 것을 소멸해 버리시는데 그 불의 수식어가 뭐예요? 질투의 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은 무관심해서, 싫어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무관심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너무나도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이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질투하시며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거짓되게 사는 것을 견디실 수 없어 진노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바라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는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게 하시고 싶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냐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그저 내 귀에 달고 내 입에 달콤한 것만 쫓아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질투가 불이 되어서 우리를 살라버리실지도 모른다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반드시 질투하여 너희를 불에 소멸케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무겁게 듣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좋게 말하면 안 듣는다 하죠. 한 번, 두 번, 세 번 말해도 안 들으면, 내가 세 번까지 말했는데 안 들어서 내가 지금 너한테 화를 내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아낌없이 우리가 화를 토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처음 말할 때 내게 말하는 그 말을 내가 진지하게 받고 무겁게 받아서 처음 말할 때 내가 그것을 듣는다면 우리는 분노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무섭게 화를 내는 것으로 들려지십니까? 아니, 불로 나를 사르겠다고? 불로 나를 진멸하겠다고? 불로 우리 모두를 태워버리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이셔? 그렇게라도 들으라고요.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랑의 말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그 풍요함을,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지 정말 달콤한 말로 진지하게, 진실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먼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또 그 다음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이죠. 9절의 맨 첫 단어는 뭘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자, 빨리 보세요. 9절의 맨 첫 단어 뭘로 시작합니까? 그때에.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진노의 불로, 질투의 불로 소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심판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 지금 질투의 불로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때에, 심판할 그때에, 그 다음 시작,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말씀하신 그때에 하나님은 내가 만민에게 정결한 입술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의 음성으로 듣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이제 그 말씀 가운데 내 삶을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의, 소망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겠다. 그들이 다 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깨끗한 입술이라는 것, 정결한 입술, 다른 버전에서는 정결한 입술이라 말씀하시는데, 정결한 입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영화에서 보면 사람들이 데몬 혼터스의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이 풍성해지고 풍요해지고 사랑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칭찬의 말을 하고 정말 좋은 말들을 해요. 그러다가 이 헌터스가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이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제 이들에게서 좋았던 말들이 아니라 안 좋은 말들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뒤에서 조장하는 악마에 의해서 이제 그들의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악마가 사람들의 입을 통해 거짓말과 비방과 저주를 퍼뜨리듯 현실에서도 거짓말과 욕설과 비방과 음담 패설과 불평이 우리의 입술에 가득하게 됨을 봅니다. 이것은 바로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우리의 입술도 그렇게 오염되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찬양을 하지만, 교회 와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형제를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진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내가 익명이라는 이름으로 비방과 욕설과 온갖 악독한 말들을 우리는 뱉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 SNS에서 그렇게 악한 말들을 쏟아내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 자신의 삶은 정말 평범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가끔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 사회적으로 그렇게 명망 있는 사람이 왜 글을 그렇게 쓰지? 왜 저런 말을 저렇게 서슴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지? 깜짝 놀란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지금 거룩합니까? 우리의 입술은 깨끗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겠다. 내가 나의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악독을 뱉어대는 말과 비방과 욕설을 뱉어대는 그 말을 정결하게 하여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공교롭게 지금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과 이 예배가 우리의 입술로 불려졌음에도 정말 우리의 입술이 진실합니까?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진실된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의 더러웠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진실되게 찬양하게 하겠다, 예배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겠다.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다른 표현에서는 한 어깨로 그를 섬기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우리가 서로 어깨 동무를 하여서 정말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이 자신의 질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듣고 이제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라고 고백했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정말 불신이 나오던 입술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어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인만이 아니라 오늘 스바냐 말씀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어깨로 한 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의 혼자임으로는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고 또 내 입술이 습관대로 내가 보고 듣는 대로 또 그렇게 내 입술이 범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셔서 이제 함께 어깨 동무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정결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뿅 하고 갑자기 욕하던 입술을 사랑의 말을 하던 입술로 바꿀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바꿔 가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나라이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아래 살아가게 되는 것은 이제 내가 이런 염려와 이런 검심과 이런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안에 이것을 훈련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어질 때 우리의 입술이 깨끗하게 되어지며 우리의 입술이 변화돼. 입술이 회심한다 그러죠. 입술이 회심하게 되어지고 이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은 그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땅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구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에티오피아 지역을 말합니다. 가장 먼 곳을 표현하기 위해서 구스 땅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 곳에서부터 흩어졌던 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개인이 그리고 한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의 이 은혜 아래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제 땅 끝에서부터 흩어졌던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이미 성경 가운데서 이미 1차적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언제요?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사도들이 이제 오순절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이제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선포하였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왜 각 나라 말로 이야기하게 됩니까? 그 예루살렘에 흩어졌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의 말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뿔뿔이 흩어졌던 하나님의 흩어졌던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그들이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사도들에게 묻고 이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라는 그 말씀을 그들이 마음으로 받아 회개하는 역사가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역시 이렇게 보자면 정말 죄로 인해서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러한 시대처럼, 그러한 사람들처럼 보여지지만 이제 오늘 하나님이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이제 내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우리는 회복되어진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에,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회복하신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교만함을 하나님이 제거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함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함에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교만이 모든 악덕 중에서 가장 큰 악덕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교만 때문에 악마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욕심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또 다른 표현으로 무엇이라 말할까요?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함. 내가 그럴 수 있겠다. 나는 이제 그럴만하네. 나는 이제 그런 사람이네. 이게 무엇입니까? 교만함이죠. 당시 유대의 문제도 교만함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우리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하는 백성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는 절대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그들 안에 교만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무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들은 신용도 아니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때려서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교만함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은혜를, 그들의 특권을 모조리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이러한 교만을 제거하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안에 교만함이 없어야 합니다. 교만함이 싹 트는 순간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교만함이 싹 트는 순간 우리 공동체는, 우리 성도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교만함은 무엇입니까? 이만하면 됐다. 나 정도면 됐지. 내가 뭘 더, 여기서 뭘 더 어떻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데 설마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겠어? 내가 뭐 얼마나 죄를 지었다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은 교만함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지 않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때 이미 우리는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교만함이, 우리 공동체 안에 교만함이 결국 우리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교만함을 제거하겠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아멘. 교만한 자를 제거하시고, 교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남기신다 말씀하십니까?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우리 가운데 남기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는 곤고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지 않으면 내가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남기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곧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임을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 물리적 가난이나 육체적 가난이 아니라 결국 내 영의 가난함, 내 안에 하나님이 자리하지 않으시면, 내게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없으면 내가 오늘 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러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공동체 안에 주시는 은혜는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겐 어떠한 은혜가 있다 말씀하십니까? 악을 행하지 않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입술이 거짓을 말하지 않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해야 됩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악을 행하지 맙시다, 거짓을 말하지 맙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공고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제 이러한 은혜를 부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이러한 거룩을 회복하는 공동체, 거룩함을 살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또는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입술에 여전히 누굴 향해 분함이 나가고 내 입술에서 화가 나아갈 때 역시 난 안 되는구나, 역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자괴감에 젖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고백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내가 이러한 존재였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조금이라도 그 은혜에서 멀어지면 나는 이러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구나, 그렇게 내가 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구나.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는 여러분, 다른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이 회심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회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의
소망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 내 안에 채워지게 되면 우리의 입술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어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내 입술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입술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죽이는 입술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회복해 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살피며 누군가를 살리는 입술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정말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먹고 누울지라도 뭐예요? 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먹고 눕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거든요. 저 먹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먹고 눕는 건 정말 좋아해요. 근데 항상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내는 뭐라고 할까요? 먹고 누우면 안 된다. 근데 먹고 눕는 게 제일 좋잖아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먹으면 뭐 하고 싶어요? 눕고 싶잖아요. 그만큼 쉽다라는 거죠. 먹고 누울지라도 뭐예요? 내가 그냥 편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데 나를 두렵게 할 게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그냥 내 삶을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애쓰지 않고 살아가는데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애쓰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든 아둥바둥 잘 살아보려고, 걱정하지 않고 살아보려고 참 많이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살아가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두려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스바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야 할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회복하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이미 회복되어진 공동체는 정결한 입술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한 가지로, 한 어깨로, 어깨동무를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원하십니까? 그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17절 말씀입니다. 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하박국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하박국, 나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면 좋겠습니다. 비록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우리의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노래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노래가 우리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의 고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가 두려울 때마다, 우리가 염려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고백을 떠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니 너는 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내가 너로 인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겠다. 하나님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바라보고 계시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우리가 돌아봅시다.